2022년 2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동안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위해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던지 사람들은 찾아왔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한동안 동네에 들어오시지 않다가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도라고, 워드라고 단순하게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죠. 그들은 생각하다가 예수님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앞이 가로막히자 우회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강구했던 것과 버금가는 적극성을 보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지붕을 덮고 있었던 흙과 집, 석회와 판자와 기와 등을 제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들의 이런 적극성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면 그건 이미 끝난 일이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적극성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 말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오기 위해 이런 적극성을 띠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혹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그들의 믿음은 친구를 메어오고 지붕을 뜯고 상을 주님께 달아내렸던 그 4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얻은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부분은 가족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죠. 왜 나는 그들에 의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친밀한 관계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죠. 그들은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라는 호칭은 테크논으로 연장자가 손 아랫 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됐다. 나를 만났으니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단순히 내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병이 든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가 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을 얻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경우를 가지고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고통 위에 정죄의 고통을 더 안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님은 그런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발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서기관의 생각이 틀리지 않죠. 하나님 밖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유발하신 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느 것이 쉽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라는 말을 보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관의 말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니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였겠죠. 신성모독을 하는 불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분이거나.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혼란은 금방 잠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범한 언어로 돌아가셨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일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들 안에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더 각인되었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분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그들 안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치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죠.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비극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결국 인간의 구원은 질병에서 해방된다든지 빈곤으로부터 벗어난다든지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고통은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주는 고통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의 문제가 혹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해결된 문제는 아닐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지붕을 뜯는 적극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표면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면적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